자기 건 자기가 해. 그래. 얼른 오세요, 일로. 앞으로 오세요. 국장님 이것 봐봐요. 네,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얼른 오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갑자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따라해봅시다.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다른 곳에 두지 않는 거. 몸만 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이 누구를 향해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자, 따라해봅시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진 않고 따라해봅시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집중시킬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해봅시다. 예배 전 10분 전 기도, 따라해봅시다. 예배 10분 전 기도.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을 향해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준비의 모습입니다. 알겠죠? 자, 지금부터 장난치지 말고 조용히 두 손 모으고 플리도 이것도 만지지 말고 이건 이따 예배 끝나고 나서 주겠습니다.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누구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받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시다. 지금부터 알겠죠? 기도하세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우리들의 삶이, 우리 인생의 광야 여정이 참된 믿음의 길로 걸어나가기를 이렇게 믿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구원하시려고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예수 보혈로 씻어주시며 성령으로 붙드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멸망당할 인생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구원받는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가 곧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재정비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굳건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셔서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서 유혹당할 일도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고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일들도 많은데 하나님 다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찬송 부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하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401장 이어서 계속 찬송 부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같이 믿음의 결단을 드리면서 함께 찬송 부르며 죽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을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다시 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관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악된 내가 죽지 않으면, 죄악된 내가 구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시간에 죄악된 자신들, 하나님 정말 찬송한 그 고백 그대로 구주와 함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성령과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구주와 함께 다시 거듭나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령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모든 날 동안에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나의 심령, 나의 인생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빚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네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죄 많은 우리들, 연약한 많은 우리들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며 온전히 바라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의지하며 하나님, 연약한 나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불성실하고 신실하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육체적인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내 자신들,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본성을 온전히 끌어내지 못하는 이 죄악됨을 하나님 아버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이 죄악된 모습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완전히 죄악된 나의 모든 모습들이 예수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회개하게 되며 부인하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성령께서 이끌어 새롭게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거듭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가 나를 장세 지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로 성령의 붙드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네,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위 상단 페이지 수로 저 빨간 색깔에 있고요. 예, 파란 색깔, 검정 색깔 말고 빨간 색깔에 있고요. 예, 상단 페이지로는 238페이지 찾으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요행 롬,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제일 첫 장 14절부터 17절까지. 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이틀 동안에 저희 형도 감리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랑 한 살 톨 형이거든요. 네, 저희 형이 저기 지금 이제 강원도 철원에 교회를 새롭게 부임을 하게 됐어요. 담임 목회자는 아니고, 네, 저랑 거의 비슷한 연급이에요. 연급이. 네, 연급인데 형이 이제 철원에 새롭게 교회를 부임하게 돼서 부목사로 섬기게 됐는데, 그래서 한번 가서 어떻게 잘 지내는지, 예, 그리고 잘 생활하고 있는지, 예, 수련회 여름 사역도 마친 길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철원까지 한 5시간 걸리더라고요.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남한에서 제일 거기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한 5시간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형 가족도 좀 보고 잘 생활하고 있는지 네, 같이 가서 보고 같이 그렇게 기도도 하고 네, 그러고 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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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틀 동안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조용히 갔다 왔는데 성도님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기도를 제가 없어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네, 목회자가 물론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면 좋지만 제가 새벽 기도를 비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든지 나와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뭐 담임 목사님이 와가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나도 기도 안 해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담임 목사가 기도 못 하니까 나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더 맞나요? 예. 하여튼 뭐 담임 목사라고 해서 다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 저같이 새벽 기도 아주 심하게 빵꾸 내는 목사도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고 예, 심각한 빵꾸를 어떻게든 좀 메우려고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도무지 정신이 안 차려져요 요새.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도 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부분이긴 맞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런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언젠가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같이 어쨌든 예,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거니까 맞죠? 예, 제가 안 될 때는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성도님들 안 되는 부분은 제가 또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서로의 부족함을 네, 위에서 함께 중보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때 주의 복음에 걸맞는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에 쓴 이 마음 또 편지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함께 나눠가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네, 우리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고요.
오늘 14절부터 이제 한 17절 쭉 내려가면서 바울이 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생각들 그리고 어떤 믿음의 고백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빚은 어떻게 하면 지는 거죠? 내가 돈이 없거나 이럴 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게 되면 빚진 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일반적인 경우에 빚진 자라 함은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은 자기 자신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이 그냥 문자 그대로만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이 그러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헬라인들에게 찾아가서 야만인들에게 찾아가서 뭐 지혜 있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에게 찾아가 돈을 빌려가지고 빚을 졌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빚진 자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도 몰랐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게 된다라는 놀라운 중대한 이 중요한 복음들을 전하셨는데 바울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몰랐죠. 그리고 바울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구약에 능통해서 그도 이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재건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뭐가 예수님에 의해서 전해진 어떤 복음의 내용 그것들이 이 바울에게는 그냥 무의미한 그냥 미치광이가 짓거리는 어떤 말들이었을 거예요. 30대 정도 되는 저같이 젊은 한 청년이 갑자기 이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 등장을 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일으키고 그런데 자기가 전하는 게 천국 복음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을 때 바울은 예수님 메시아라고도 생각 안 했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깨달아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완전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고 메시아 진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사실이 뭐냐?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구원자 대신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진짜 참된 메시아시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의 모든 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이 믿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없이는
자신도 하나님 앞에 진노받고 심판받을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의 모든 값이 어떻게 됐어요? 예, 치러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믿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바울이 빚진 자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안에는 자기 자신이 원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이르게 될 이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사해졌고 이제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용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믿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대속받은 자입니다. 대속받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대속이라는 말의 의미는 대신 속량하다, 대신 값을 지불해주다 그런 의미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내가 짊어져야 될 죄의 모든 값을 십자가에서 다 속량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죄의 값,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형벌, 그것은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원래 다 짊어져야 했고 우리가 다 그 죄의 값으로 그 값을 다 치러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그 죄의 모든 값을 다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아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통은 누가 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당해야 되는 고통이었는데 죄의 형벌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곧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한 그 생명의 값을 예수님께 빚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빚진 자라는 의미는 뭐냐? 바로 이 바울이 예수님께 복음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건네 주어야 하는 이 복음을 맡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빚진 자는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내서 돈을 꾸어 와가지고 빚진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빚진 자라고 하지만 지금 성경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빚진 자는 뭐냐? 내가 돈을 직접 꾸는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 제3자가 있는데 이 3자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돈이 있는 사람이 알고 나에게 그 돈을 맡겨주고 줌으로써 이 돈을 이 사람에게 전해줘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빚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 잘 안 되세요? 자, 여기 김하영 사모님이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예찬이가 이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워져서, 형편이 어려워져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김하영 사모님이 예찬이가 어렵다는 걸 알고 저한테, 정재훈 목사님, 예찬이가 많이 어렵대요.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한 1,0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예찬이한테 대신 좀 전해주세요. 네, 이런 의미입니다. 빚진 자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먼저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생명값으로 자신이 치러야 될 죄의 값을 대신 예수님이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빚진 자다라는 그 심정을 갖고 살고 있는 거고 그 동시에 어떤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갖고 있냐? 예수님을 그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관계 맺고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된다는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빚진 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이제 뭔가 누군가의 돈을 꿔서 빚진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가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바울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바울아, 내가 너를 내 생명, 내 피로 너를 구원한 것처럼 아직 나의 이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헬라인, 야만인, 그다음에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사실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죄에 매여 있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함축적으로 유대인, 헬라인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게 복음이라는 사실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바울에게 그 구원을 선물해 주시면서 그를 또 부르시는 거죠. 바울아, 네가 이제 나의 피로, 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어. 이제 네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었으면 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 빚진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갔어야만 하는 죄인입니다. 예. 그 사람들은 다들 자기 생각과 기준대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왜 내가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미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이 교회나 어떤 이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인정하거나 알거나 믿음의 행위를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어요. 이 죽음은 여러분, 육체적으로 늙어가면서 병들어 죽는 죽음도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적 생명에서 끊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돼 있었는데 분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완전히 죽음의 상태에 이르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죠. 어떤 활동이나 생명, 인지, 감정, 아무것도 없죠.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은 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 육체가 죽으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모든 인류에게 임한 죄의 저주는 뭐냐?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육체적인 정욕에만 이끌려 살아가요. 육체적인 본성대로 살다가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죄악된 그 본성 자체로 심판에 이르게 돼요. 그 심판이 뭡니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죄로 인해 발생한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에서, 그 죽음의 죄로 인한 죽음의 저주와 영원한 형벌과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자기 형상을 부여해서 만든 그 인간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그 지옥불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바울이 내가 예수께 빚진 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대속의 은혜가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얼굴도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누구니까?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었다면 그렇게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인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은 처음이요, 끝.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이 세상의 끝을 보시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전지하신 분이니까.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혜 집사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와 계실 거라는 것도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알고 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있을 건지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고 이 세상을 디자인하시고 지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거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도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따먹어야 하기 때문에 따먹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받아야만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아는 상태에서 다 모든 걸 이루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로 그럼 부름받은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은 뭐냐? 본래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이 전이 된 이 죄악된 본성을 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그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 죄를 이 사면받았다는 그 사실,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그 은혜 안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미션, 소명을 주십니다. 그 미션은 뭐예요? 바울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가 돼서 우리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역사는 바로 그렇게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바로 생명을 얻은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말씀과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탕자와 같은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를, 죄인들을 구원해 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 안 듣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이제 속해 있지만 솔직히 하나님 말 잘 들어야 안 들어요? 복음 전하라 그러면 잘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입도 뻗고 안 하잖아요. 저희도. 창피해요. 바빠요. 힘들어요. 저 사람 내 얘기도 듣지도 않을 거예요. 뭐 저런 사람한테 복음 전해도 되겠어요? 우리 생각들로 꽉 차가지고 하나님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밑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죠.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 안에 담겨진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그겁니다. 믿음으로. 바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직접 하셔도 되죠. 구원 받을 사람 있으면 가가지고, 야, 믿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안 믿어? 싫어요. 안 믿어? 야, 벼락을 내려버리, 말 안 듣는 벼락 내릴 거면. 하나님 이렇게 그냥 막 강압적으로 막 하면은 안 되죠. 네. 그것은 하나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주셨죠? 무한한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혀도 우리 생각마저 감옥에 가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 마음마저 가둘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 생각하고 마음껏 사고하고 이 자유로운 이 우리의 심령은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칼로 찔러 죽일 수도 있고 우리를 감옥에 가둘 수도 있지만, 우리 육체적 목숨을 뺏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이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왜 전도라는 미련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부르시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법으로 그냥 막 강력하게 막 해갖고 군대 동요원에 야, 말 안 들으면 다 쓸어버려 막 이래갖고 막 칼 들고 총 들고 그냥 야,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죽여버릴까 막 이런 식으로 우리 단순한 이 인간적 육체적인 방식이 이거잖아요. 자유가 뭐가 없어 예수님. 그리고 딱 와가지고 또 성경 말씀 제대로 안 읽으면 신앙생활 똑바로 해. 새벽기도 안 하면 새벽기도 똑바로 하는 11조 안 하면 11조도 안 하는 게 무슨 이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사랑의 큰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자발적으로. 자, 따라해 보시죠. 자발적으로 기쁘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머리끄댕이 잡혀갖고 지금 여기 로마의 교회에 편지 쓰고 있어요? 야, 바울, 너 일로 와. 로마 교회에 편지 써. 내가 불러주는 대로 써.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돼. 하나님이 옆에서 막 압박하시면서 막 바울에게 쓰고 있었어요? 아니죠. 바울이 예수께서 진정한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고 그 사랑이 너무 받은 사랑이 크고 감사하고 내가 무엇을 해도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가 없고 예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얻었고, 이것이 바울은 믿어졌던 거고 그 안에 구원의 확신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은 아주 자발적으로 기쁘게 아주 큰 영적 자유를 누리면서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빚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받는 자로서 빚진 자가 된 줄로 믿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가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 같이 한번 해보죠.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 예, 여러분, 크리스천이란 말이 작은 예수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실천하는 자로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알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반영시키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찬이가 제 모습을 어떻게 하고 있죠? 반영하고 있죠. 얘가 어디 나가서 행동을 하면 이 아이의, 제 자녀의 삶 안에는 뭐가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저라는 존재가 반영되어져서 이 친구를 통해서 제 얼굴이 이게 빛이 날 수도 있고, 혹은 맨날 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건 바로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뭘로 지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 지어질 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린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해주시오, 이런 주종관계로서만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와 자녀로서 사실은 우리가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찬이가 제 DNA를 갖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설계하실 때 이미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 지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였지만 우리를 예수 안에 회복시키고 성령으로 충만케, 말씀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런 일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누구의 몸된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맞죠? 교회가. 예수님은 교회의 뭐가 되세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 누가 시켜서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가 시켜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빚진 자가 되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바울처럼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뭐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세 가지 유형의 신앙인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은 복음 앞에 부끄러운 사람. 두 번째 유형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세 번째 유형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복음 앞에 부끄러운 사람인가? 혹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인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인가? 바울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복음 앞에 부끄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복음 앞에 부끄러운 사람. 예수님이, 복음이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근데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배은망덕한 삶을,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배반한 사람들이 복음 앞에 부끄러운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은혜 깊이 감사하고 기억하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저 나라에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바울처럼 돌에 맞아도 순교를 당하는 상황 속에 있어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어떻게 해요? 담대히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좀 점검해 보길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앞에서 정말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 성전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있잖아요. 그래서 막 제사장들이 잡아다가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잡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던져놓고 모세 율법에는 이런 성전에서 가늠한 사람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돌로 못 치고 다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마라 하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죄로부터 그 여인을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로 그 여인이 복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 가운데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됐잖아요. 이 여인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이 여인이 복음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시 간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 이게 복음 앞에 부끄러운 삶이죠.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은 뭐냐? 자신이 예수님께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여인이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상태겠죠. 만약에 이 여인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언제 어디서나 담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들 믿는 자들이 오늘날 믿는 자들이 복음 앞에 부끄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요즘 교회 안에도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복음의 귀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다시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옛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유지한 채 말이에요.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우리 오늘날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라 그러면은 그런 거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하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은사받은 전도팀들이 하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냥 조용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선교비 후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정도로 그냥 타협하고 마는데 여러분 그것은 참된 복음을 믿거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게 참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제가 이게 이 상황을 뭐라고 이렇게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지금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수치 매맞는 거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뺨을 때리잖아요. 예수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잖아요. 채찍에 맞아서 살이 온 몸이 그냥 다 찢겨나가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사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런 죄의 무서운 형벌을 영원토록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여름엔 어디 나가서 계곡물에 빠져갖고 죽을 뻔했어요. 물에 빠져서. 그러니까 누가 119 구조대든 누구든 누가 하여튼 건져서 우리를 건져내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분 가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살해하고 어디 나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 그때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그 119 구조대 누구가 와가지고 나를 구해줬습니다, 막 이렇게 자랑하지 않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분입니다, 막 이렇게 소개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영원한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지금 당장 우리가 눈앞에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느껴지지 않고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만약에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진다면 말이에요, 우리가 지옥불에 있는 걸 우리가 예수님이 손으로 끌어올리셔갖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그걸 실제적으로 경험해 본다면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경우처럼 예수님을 어디 가서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막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좋은 것 말이에요. 이 좋은 소식을 알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참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하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진정한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누구든지 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므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 앞에 부끄러운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배신하고 떠날 수 있어요. 돈도 언젠가는 우리를 배신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뭐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사람들이 우리를 해줘도 다 이 세상 안에서의 일로 끝나버려요. 하지만 예수는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소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합니다. 복음 앞에 부끄러운 목회자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복음 앞에 부끄러운 저의 삶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들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복음 앞에 부끄러웠던 삶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내가 예수께 생명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 내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린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므로 날마다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주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시는 또 귀한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응답하는 우리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좀 늦으시지만 그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신 것 주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 우리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 어디에서 신앙생활 하셔요? 상주, 성주. 아 그럼 여기 여름 휴가차 내려오신 거예요? 아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유, 예, 휴가 때도 저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과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예배 자리 나오셔서 너무 주님이 오신 것만으로도 기쁘게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네, 축복드리고요.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원건 장로님, 하옥기 장로님 생각나실 때마다 또 각자 개인의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우리 속회 예배가 재개됩니다. 8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우리 서태호 권사님, 안종래 권사님 댁에서 우리 속회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성도님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위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리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일에 많이 오잖아요. 대략 한 7, 8명 정도 오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이제 뭔가 좀 유익이 될 만한 울진군에서 이렇게 좀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공모 사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문찬송 선생님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자주 오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 부탁을 좀 드렸어요. 우리 울진군에서 공모 사업도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음악적으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그 클래스를 좀 운영하면은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한번 신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한 10대 1의 경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닌데 저도 그래서 말씀 못 드린 거예요. 예, 기도 부탁도 안 한 거예요. 그게 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닌데 어쨌든 이번 돼가지고 그래서 클래스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고 식사 후에 12시 반부터 저희 1시 반까지 그 클래스를 이번 주에 처음으로 운영을 해봤거든요. 네, 아이들도 참 귀한, 재밌다 그러고, 네, 그래서 우리 문찬송 선생님이 오셔서 주일날 오후에 오셔서 이렇게 아이들 악기 가르쳐주는 그런 수업, 리듬 악기. 피아노나 이런 게 아니라 리듬 악기라고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그런 악기. 아, 리듬. 아, 그 리듬을 배우면서 하여튼 음악으로 아이들의 정서나 또 하여튼 마음을 좀 치료하는 그런 시간 갖고 있거든요. 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저희가 뭐 따로 해줄 수 있는 건 없고요. 그냥 그 강사비나 이런 것도 다 울진군에서 지급이 돼서 선생님이 이렇게 같이 클래스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냥 간식 정도만 가끔 가다 이렇게 아이들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는 정도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교회에서 그렇게 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리듬을 배워놓으면 뭐 아이들이 나중에 뭐 어떤 악기를 배워도 이게 호환이 되니까 리듬감이 생기면 음악을 즐길 수도 알게 되고 음악을 참여 가능. 아 근데 이번에 근데 그 클래스에 그 출석부를 미리 적었어야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이게 출석부가 다 나와 있어서 우리 중교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한번 여쭤보고 괜찮다고 하시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님 그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8시 예배 들어가는 아, 그러셨어요? 그럼 성주 어떤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거. 신일교가. 어떤? 신일. 신일교회? 감리교회요? 아닌데 장로교? 그렇구나. 8시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네. 금천교회? 저희 동네에서 하나밖에 없. 거기는 아마 청주 쪽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예. 아마 큰 교회인 것 같고, 여기는, 저희는, 예, 울진의 금천교회였어. 그러셨구나. 8시인 줄 알고. 그럼 어디, 숙소를 어디 잡으셔서 오시면? LG 연수원에? 아, LG 직원이시구나. 그렇구나. 아, 그러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겠지? 아, 그럼요. 하나님 아시죠. 그러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 저요? 예. 조윤재입니다. 조자, 유자, 저 직분은 어떻게 되죠? 집사입니다. 집사님이시고. 김자, 영자, 화자, 권사님? 예. 권사님. 안수 집사님? 아유, 그러시구나. 아유, 그럼 우리 아드님은 청년? 예. 청년? 그래도 오셨으니까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자, 윤자, 제자. 예. 조상혁, 저는 김영. 김영화. 아버지 하나님, 조윤재, 김영화, 조상혁,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휴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예배의 저서로 나왔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발걸음을 주께서 하시고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이 휴가의 모든 일정 위에 함께 해주시고 아멘. 몸과 마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이 더욱더 믿음 안에 건강하고 강건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아멘. 이 휴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휴가의 모든 일정 가운데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네네. 네. 다음에 또 휴가 오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네. 아빠 애기 청개구랑 나방이 들어왔어. 그래도 애들이 좀 있어. 아빠 애기 청개구리랑 나방이 여기 들어왔어. 한개 있다가. 애기 청개구리가 여기 그러셨구나. 들어왔어. 애기들이 없어. 엄마 애기 청개구리가 그래요. 아. 그럼 우리 권사님이 앞으로 이제 거기 다음 세대에 또 그게 잘안 돼. 내가 수강생활이어서. 지원하시고 마음이라도 갖고 계시면 하나님이 또 열어주실 수 있으니까 저희 아들 딸이 아들 딸 예찬이 예우리 예찬이야? 오, 그렇구나. 네 아유 지금 그렇죠. 다음에 또 지키게 되시면 또 언제든지 네, 예쁘다. 네 안녕히 들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기 청개구리가 들어왔어.
뭐 드릴 건 없고 차에다 이거. 저도 오늘 받은 건데. 인사드리고.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가십시오. 예. 내 신발 많지는 않으시고 그래도 좀 어르신들 위주로 좀 하고. 근데 최고는 좀 그래요. 네. 진짜가 왜 어르신? 아, 우리는 회사 있다가 울산에 계신다. 도시에 계시다 가셨구나. 네. 큰 도시에. 직장 그만두고 하면서 그냥 정리하시고. 나가지고 괜찮아, 신발 신고 나가. 아빠 돌아서 나갈게. 불 끄고. 불 가. 나가. 불 끄고 가. 예우리 가. 엄마 따라가. 저기 응, 갖고 와. 응. 예. 올라가세요. 갈 때 저기 뭐야 문 닫고 나가 예우라. 아 내가 닫고 놔줄게. 응.